그때 옛날에 인도 사람들도 지금 사는 이곳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서로 작은 나라들 간에 싸우고 전쟁에 치이고 죽어가고 고통스러우니까 저 강 건너는 어떨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건너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강 건너에는 분명 맑은 곳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락이 있을 거야.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토세계, 극락세계라고 하는 세계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극락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냥 다 윤회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은 불교는 윤회 사상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것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크고요. 스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잘못 살면 잘못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잘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좋은 결과가 온다. 아니 그건 현세에서 네, 도덕 체계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벗어나지 않아요. 이제 다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발전된 다른 형태들은 있으나 기본적인 형태는 모든 것들이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이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3프로가 기획한 특별 기획 더 릴리전 종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네. 있죠. 오늘도 불교 이야기 네.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 네. 많이 지금 불자화 되셨고요. 원영 스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작 전에 잠깐 극락 얘기를 했는데. 극락이라는 곳이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천국이랑 비슷한 곳인 거죠? 그렇죠. 예, 극락이라는 비슷한 곳이 곳이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옥 같은 데가 또 있죠, 맞나요? 있죠. 네. 지옥도 있고. 네. 그런데 불교에선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예, 내 마음에 극락도 있고 네. 내 마음에 지옥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아 근데 네.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은 네. 네? 사람으로 잘 이렇게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가고 네. 예를 들면 아니다 그러면 저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고. 네. 근데 뭐 극락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냥 다 윤회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이상적인 곳을 설정을 했겠죠. 인도는 큰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겐지스요? 말하자면 이제 겐지스 강도 예. 있고 인더스 강도 있고 예.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네팔이라고 하는 지금의 지역에서 불교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큰 강줄기가 있고 이렇게 작은 강줄기들도 그쵸.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강가에서 살아서 아는데 저 언덕 너머에 저 강 건너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그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강 저기 건너에 뭐가 가면은 있냐? 뭐가 있어? 했더니 저기는 모래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 나무도 너무 좋고 저기는 뭐 맛있는 열매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라버니께서. 오빠가. 네. 예. 그래서 저는 강 건너를 늘 그리워하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인도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옛날에 인도 사람들도 지금 사는 이곳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서로 작은 나라들 간에 싸우고 전쟁에 치이고 죽어가고 고통스러우니까 저 강 건너는 어떨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건너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저 강 건너에는 분명 맑은 곳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락이 있을 거야.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토세계, 극락세계라고 하는 세계를 서방정토.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너간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괴로움에서 건너가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네. 도일체고액을 건너느니라. 건넌다는 것이 인도 그 땅에서는 강이 많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그 상상 속에 그냥.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시절에 설정을 한 거죠. 네. 예, 설정한 것이지. 하신 건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두 가지로 네. 이것을 진짜 있다고 믿는 분이 있고 이건 네. 신화적 요소로서 그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 우리 산에 올라갈 때 저 산 꼭대기 가는데 그 근처까지 가서 너무 뭐 괴로워서 나 이제 못 가겠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여기만 딱 넘으면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듯이 그렇게 저 세계가 좋은 세계가 있으니 지금 잘 살면 저 좋은 세계를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뭐 상징적으로 네. 또는 교육적으로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극락이나 지옥 혹은 뭐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현재의 상태, 내 마음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걸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세,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공간으로서. 죽었을 때 다른 세계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종교의 근간 아니에요? 근데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불교는 당신이 이렇게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 네. 발견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성도 공이라고 하는 것도 당신이 발견했단 말이죠. 예. 연기라는 게.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이것이 내가 뭐 특별히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있었던 이 세상의 원리를 나는 발견했을 뿐이다. 네. 불교는 그렇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위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받아들이면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들도 있어요. 네. 또 만들어지는 생각도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것도 많습니다. 타종교에서 자이나교에서 받아들인다거나 이러한 종교적인 것. 네. 윤회 사상도 마찬가지로 고대 인도에서 타 종교 또는 그 인도 고대 인도에 있었던 사상들을 받아들인 거죠. 불교가.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남에게 좋은 일하고 자신을 잘 제어하면 천상에 난다. 이것을 시계 천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의 시, 그리고 계율의 계, 그리고 천상의 천, 시계천 사상. 남을 돕고 자신을 잘 절제하고 바르게 살면 천상에 난다. 그러한 가르침인데 그것이 이제 윤회 사상과 맞아 떨어지면서 네. 이제 윤회를 받아들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은 불교는 윤회 사상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것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 저기 불교를 믿는 많은 불자님들은 윤회 사상을 믿죠.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를 가르치나요? 스님들도? 야, 너 스님들이- 잘못 살면 너 예를 다음 들면 생에? 너 지렁이로 태어난다. 뭐 이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잘못 살면 잘못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잘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네.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좋은 결과가 온다. 그건 당연한 그건 거니까요. 현세에서. 네, 그렇죠. 그거는 마음도 얘기하죠. 그거는 도덕 책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벗어나지 않아요. 이제 다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발전된 다른 형태들은 있으나 기본적인 형태는 모든 것들이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이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잘 산다, 잘못 산다의 기준은 뭐죠? 잘 산다, 잘못 산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타심, 말하자면 자비행을 이야기합니다. 자비행을 전제로 하면, 지혜와 자비를 전제로 하면 잘 사는 것이고, 네. 지혜와 자비가 빠진 것은 잘 사는 게 아니겠죠? 지혜와 자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 지혜롭게 해야 되죠. 자기 식솔들 안 보살피고 네. 절 지어주면서 막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애들은 막 헐벗어. 그건 지혜롭지 그럼 못하는 안 거지. 되죠. 그건 네. 자비가 아니라는 네, 거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야신병에서 공사상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공이라고 하는 공사상을 잘못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잘못 적용을 하면 뭔가 그 밸런스가 깨져요. 세간에서의 삶에.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분별심을 내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 뭐 이런 거 다 쓸데 없어.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은 계율을 지킬 이유도 없고 또 세간에 사는 사람들도 다 벗어 던지고 살아도 되고 이제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폐해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공사상을 사상적으로 이것이 내가 어려울 때라든지 집착이 심할 때라든지 이럴 때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르침으로서 방편으로서 쓰는 것이지 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 쓸데없어. 걔도 안 지켜도 돼. 라든지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라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꿈 뭐하러 꾸니 뭐 성공하지도 않을 건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네. 자꾸 제 프레임으로 또 이해를 하게 되니까 네. 틀로 지혜는 약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 감정은 이게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걸로
극단적으로는 좋은 감정은 없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위기 관리나 이제 이런 거를 위한 대처를 위해서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되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아이 좋아 이런 거는 생각에 가깝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약간 이 지혜라는 거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잘 우리가 그렇죠. 대할 거는 걸로 좀 뭐 저는 이제 이해를 의사니까 하고 계시고. 기술로 본다면 아, 기술이 네. 전혀 아니지만 불교에서 들렸고요. 자비는 이제 근데 그걸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가치가 있는 곳으로 행동, 네. 액션을 네. 그러니까 자비는 약간 좀 그런 의미 있는 가치지향적 행동 뭐 네. 좀 이렇게 좀 저는 그러니까 들리네요. 이제 네, 네. 마음을 이야기를 하자면 네.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생주이멸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예를 들어서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음이 머물렀어. 계속 주예요. 머무를 주. 생주. 주. 그러니까 누구 계속 좋아하는 거지. 생기고 머무르고. 예. 그러다가 거기 변화가 생깁니다. 네. 달라지는 거예요. 달을 잊자. 변화. 그러다가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멸한다.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잖아요. 네. 생겨났다가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생로병사를 이야기하고 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 우주의 성주계공이라고 얘기해. 성, 주, 괴, 공. 말하자면 이루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과학 잘 모르지만 이 우주가 뭐 빅뱅 이후에 뭐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 생성이 됐다고 네. 하죠.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머무릅니다. 그 상태를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 변화하죠. 괴 변화하면서 무너집니다. 차츰 우리가 지금 지구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환경이 무너지고 네. 있고 변화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분명 멸이 생길 건데 공이 생기는 거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성주계공의 상태가 올 것이고 우리가 생로병사도 얘기할 때 인간이 한 생이 생로병사로 이루어졌다면 그 죽음 다음에 다시 또 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음에 또 생겨났다가 생주이멸 변화해서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불교에서는 잘 봐라.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슬퍼하지 마라. 곧 또 좋은 사람은 좋은 인연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지 늘 좋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때도 있다. 또 안 좋은 때가 있으면 아이고 맨날 어떻게 안 좋냐.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불교의 내용입니다. 네. 그 개인의 의지에 대해서는 그 중요하게 보지 않으시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뭐 운명을 거스르고 한번 뭘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변화를 좀 혹은 뭐 이렇게 그런- 되돌리려는 뭐 이런 인간의 의지들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내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모든 음. 것을 우리가 타고난 운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운명이 숙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타고났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운명이나 숙명론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쌓은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나 결과가 곧 다시 씨앗이 된단 말이죠. 네. 그 씨앗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네. 수가 이게 있는 거죠. 아유 여지껏 있는 거 다 잊어버려. 이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네, 그렇죠. 오케이 그거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네, 내가 잘못했으면 나쁜 결과를 받는 건 당연하죠. 네.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 비난을 받아야죠. 네. 당연히 받은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네. 내가 다시 선택할 때 좋은 행동을 선택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잘못된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 가기도 하고 네. 정말 착하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데 너무 힘들게 네. 가다가 그냥 또 그런 뭐 경우도 있죠. 급사하기도 하고 그럼 이렇잖아요. 어떻게 네. 해석을 하나요? 이걸 도대체 불교에서는? 뭘로 이걸 그럴 때는 이제 불교는 되게 흔하게 이야기하기를 전생?
자기가 그렇게 쌓아왔다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불교의 아까 보살 사상을 얘기했잖아요. 네. 전에 전 시간에 네. 보살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네. 응? 내가 어려움을 자처하는 거죠. 어려움을 자처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예. 나를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삶이 바로 보살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지는 것을 재물을 가질 거냐 명성을 가질 거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러나 근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막 재물을 갖고 싶어. 열심히 해. 예. 근데 못 가져. 안 돼. 재물도 못 가져 명성도 못 가져.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재물 없으면 명성이 생기나?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결과를 그건 이제 약간 말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인데 딱 그 공부 잘하는 걸 또 교수님을 찍을 이유가 제일 없으시잖아요. 잘하게 보이나요? 교수님. 교수님이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프로필을 모르는데 교수님은 아까 명함을 주셔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구열이 높고 네. 이제 지기 싫어하고 이러한 네. 성향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 공부에서 반에서 꼴찌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런 타입은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돈을 수입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내 남편이 오늘 옷을 파는데 2만 원짜리 옷을 2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장사 너무 잘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사기꾼을 보았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인데 욕심을 어떻게 부려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네. 잘 먹고 잘 살아서 갖다 그를 부러워할 일이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정성껏 사는데 꼭 안 좋게 돈 쓸 일이 생겨. 누나가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모아놨는데 겨우 1,000만 원 모아놨는데 혼자 사는 누나가 병에 걸려서 아프대. 그러면 거기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다시 도돌이표인 거지. 네.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부를 축적하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줬겠죠. 근데 요거는 저는 이제 우리 스님에게 전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마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자가 선하다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프레임 같은 거. 드라마에 보면 야 무슨 재벌아들이 막 저 밑에 사람들 그냥 깔보고 맨날 예의도 없고 그러나 실제도 그러냐?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약자라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 약자라고 그냥 제안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약자가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더 많으냐? 그러니까 누군가를 더 많이 도울 가능성? 저는 그것도 꼭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자들이 더 좀 착하고 선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고 좀 부자나 강자들이 더 나쁘고 자기 욕심만 차릴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쭉 만나보면 결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뭐 어떤 특이한 케이스 경우 뭐 안 맞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난 일반화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질문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네. 거기에 맞추어서 답을 한 것이고 요 질문에 네, 그런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그렇겠죠. 네. 예, 다 각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음.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애가 저기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고. 가장 착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사람도 그거는 많아요. 그 사람 나름인데 예. 지금 아까 그런 개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네, 네.
무엇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삶을 살게 되거나 이럴 때 그 선택의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 선택이라는 게 근데 저는 과연 정말 그 사람 스스로의 순수한 의지라고 난 볼 수 있느냐. 그것도 나도 예. 동감해요. 강요된 선택일 예. 수 있다.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몰라.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뭐 많지. 그렇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없는 경우도 너무나 경우도 많고요. 있고.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묻는다는 것이 과연 그게 정당한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업? 같을 동자를 쓰죠. 네. 업이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업이. 네. 음. 그래서 동업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린 동업 중생입니다. 같은 업을 쌓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아. 동업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네. 음. 그래서 보면 우리 스님 말씀을 쭉 제가 들어보면 그 사람이라는 건 예를 들면 지금 2024년 뭐 10월 20일에 정프로라는 사람은 그때까지 정프로라는 사람이 해왔던 모든 선택의 합 그리고 그 그렇죠. 사람이 주변과 맺었던 모든 관계의 합을 2024년 10월 20일 정프로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프로? 빠릅니다. 네, 정확합니다. 예, 네. 확실히 이 기독교인 두 분과는 다 좀 다릅니다, 제가. 우등생. 아니,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일단. 그다음에 하나씩 다 버려. 맞아요. 목사님한테도 칭찬 많이 그게 받아요. 정말 네. 좋아요. 네.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네.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 아. 내려놓는다. 나 지금 불교적 삶을 살고 야, 있네. 내가 볼 네, 때는 네. 내가 볼 때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저를 또 섭외하나요? 확실히 결정을 한 것 같아. 야 이게 정프로 얘만 어떻게 하면은 청년 불교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하여튼 저 데려가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봅니다. 예. 이제 가면 받아들임의 네. 자세가 굉장히 폭이 넓은 것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이제 불교는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그렇죠, 거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기본적인 불교의 교리,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초기 불교의 가르침들이 뭐 무상부와 아까 이야기하는 공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연기의 가르침 네. 그걸 기반으로 한다면 대승불교에서의 핵심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보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삶은 결국에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남을 위해 살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상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자전거나 자동차를 예를 들면 네. 자동차가 어떠한 구조로 이것이 움직이는가, 자전거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바퀴가 어떻게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초기 불교라고 한다면 네. 대승불교는 그걸 타고 어디를 갈 것인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를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전거를 타고 저기 광화문까지 갈 것인가, 자동차를 타고 저기 부산을 갈 것인가, 광주를 갈 것인가. 네. 마찬가지로 대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불교를 안 다음에 네.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남을 위해 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그럼 조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게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우에 뭐 길거리에 아주 그 어려워 보이는 누군가가 보여서 그분께 제가 가진 돈의 뭐 일부를 이제 드리죠. 남을 위한 일이죠. 그러나 어쩌면 이 행동들이 뭐 모든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분의 자활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꺾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적선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정말 저 사람이 이걸로 이 한 끼를 잘 드셔서 또 다음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 마음인가, 아니면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즉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본다면 이게 남을 위한 행동보다는 난 나를 위한 행동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두 가지가 겹쳐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두 가지 다. 그래서 이 남을 위한다는 게 정말,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 어떤 장애인분이 이렇게 시각장애인분이 가시는데 막 문 옆에서 열어드리고 막 한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보기 위험해 보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서 이제 나 스스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러는 게 괜히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내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난 진짜 또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그게 남을 위한 일인가? 네. 아니 그냥 본인 편하려고 하는 일 아닌가 하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것을 그냥 내 마음 편해자고 이제 나 이게 이렇게 하면 돈을 주면은 이게 공덕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보시를 하는 사람은 저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는데 네. 일단 어쨌거나 간에 그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주는 경우 또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그 사람의 재활 의지를 꺾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반복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반복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재활을 꺾게 되면은 이건 지혜롭지 못한 보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보시에는 이제 남을 돕고 남에게 주는 그 그리고 보시에는 정기 세 가지가 후원하면 안 있는데 돼요? 정기 후원? 아니 그거하고 좀 아니 왜냐면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나가죠. 그 빼나가는 그거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와야 되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니까요. 그거를 정기후원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 하셔야 되고요. 예,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모든 그 남을 돕는 행동에는 지혜라는 게 필요한데 네. 자활의지를 꺾는 거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네. 조금 더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위기 상황에만 이렇게 잠깐 좀 도와줘라 뭐 이런 게 아마 그렇죠. 있으신 것 그렇죠. 같고 남을 돕는다는 마음 역시도 그 마음을 먹을 때 내가 이거 하면 나한테 복이 오겠지 이런 마음 먹지 말고 네네. 순수하게 남을 돕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 그렇죠. 또 하나가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도움을 줄 때 요건 네. 혹시 뭐가 답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그럴 때는 도울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데 네.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다만 네. 도움이 절실한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거부하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또 지혜롭게 도와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라고 하는 남을 돕는 것에는 네.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러나 물질적인 도움만이 보시가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좋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계속 있을 일이 아니고 나중에는 또 좋아질 거야, 열심히 살아라고 격려. 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거나 네. 이랬을 때 이것을 법보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전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무서워서 문 밖에 못 나오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떨려서 나 못하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런 어려움이나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어 괜찮아 또는 뭐 위로를 해준다거나 공감을 해준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시에 들어가지 꼭 돈을 주는 것만이 보시행은 아니다. 예. 내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네. 쓰고 혹은 네. 뭐 경제적인 무엇을 쓰는 그렇죠. 것 모두가 그 다 모든 포함된다.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처럼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에 옮겼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아니, 내놓을 우리가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아마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요즘도 그거 배우나? 옛날에 그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거를 네. 역사책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원효. 해골물. 그걸 이제 벌컥벌컥. 네. 우와, 진짜 이거 에비앙보다 더 맛있다. 쫙 마셨는데. 에비앙이 웬 말입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게 해골물이야. 네. 그 스토리도 반야신경 안에 있습니다.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 스토리가 있죠. 그거 좀 들려주세요. 말하자면 불구부정입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삼다수로 좀 바꿔주세요. 깨끗하지도 않고. 네. 이제 삼다수 물을 제가 오늘 이제 이 컵에 물이 네. 담겼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차를 타서 녹차 한 잔을 해서 우리 같이 먹자고 해서 이제 마셨어요. 그러면 이 물을 마셨을 때의 물은 깨끗한 물이겠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에 살아서 그렇지만 이 물을 마셔가지고 이게 배출이 될 때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물과 그 소변의 물은 같은 것일 수 있잖아요. 사실 같은 걸 수 있죠, 본질적으로. 그러나 다르잖아요. 네.
같으나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 물을 그러면은 소변을 더럽다고 할 것이냐, 깨끗하다고 할 것이냐. 그게 불구부정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만약에 시골 같은 경우에 그 넓은 차밭이 있는데 차밭에서 차를 따가지고 녹차를 한 잔 마시고 거기에서 볼 일이 급한데 화장실이 없어서 근처에서 봤다. 응? 그래서 그러면 그 물을 누가 흡수하겠어요? 차가. 차나무가 흡수하겠죠. 네. 근데 그러면 차나무를 키우는 데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옛날에 소변이. 뭐 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차를 다시 따서 또 마시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차는 깨끗하냐 더럽냐. 이제 그 얘기가 불구부정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불구 예, 부정. 부정. 네. 더럽지도 않고. 더러울 구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아. 그거에 대해서 편견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부증불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효 대사가 네. 해골물을 마셨을 때는 안 보이고 모르고 아무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마셨을 때 예.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맑고 할 것 없이 그냥 시원했단 말이죠.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눈 떠서 봤더니 해골의 고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토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를 네. 예? 우리가 이제 다 배우고 있고 음. 거기에서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원효 대사는 다시 신라로 돌아오는 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제 부중불감인데 부중불감은 이 스튜디오 안이 저는 굉장히 크다, 너무 깨끗하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전에 다른 스튜디오에 갔을 때 약간 낡고 초라한 스튜디오를 봤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네.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죠. 여기가 좋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의 스튜디오가 작았다면 여기가 훨씬 더 넓게 보일 것이고 넓은 스튜디오를 사용했다면 이 스튜디오가 작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불구부정이. 그러니까 이제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저번 시간에는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걸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것이 조금 한 단계 올라가서 조금 수준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심오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분별심을 내려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분별심을 내려놔요? 네, 분별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분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네. 철저한 분별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별심이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공이야 이러면 예의도 없어지고 모든 네. 것들이 그냥 이렇게 뭐 말하자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분별을 하면서 깍듯하게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반야심경에서 공사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분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라고 하는 편견 네. 이게 분별이에요. 혹시 그 일체유심조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건 다 마음에 먹게 달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은 먹는 주체는 뭡니까?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게 좌우가 되는 거죠? 마음이라는 그 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오온, 색소, 상, 행식 그것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것의 것이 조합에 마음입니다.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네. 그 마음이 네. 판단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봤는데도 네. 느낌이 각자 다 달라요. 네, 똑같은 네, 네. 얘기를 들었는데도 네. 느낌이 다 다르고 아. 한 것은 그것이 조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저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 그러한 조합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너무 분별해서 막 조합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걸리는 게 많아집니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또는 이러한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네. 자꾸만 걸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 반야신경하고는 조금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스님들이 정진하신다 그러잖아요. 네. 참선도 하시고 네. 연불도 하시고 네. 그런데 막 마음의 갈등이 막 불처럼 일어날 때도 네. 덜어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다 이게 통제되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막 그게 아. 불편하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동요가 막 아까 생겨난다. 분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보살이 오면 너무 분별되고 싫어. 저 보살님. 네.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대처하시나요? 아니 그냥 흘려 보내나요? 아니면 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뭘 하시나요? 뭐 자신을 탓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러한 편견에 휘둘리나?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저는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네. 20대, 30대 때는 갈등도 되게 많았어요. 네. 또 이제 출가해가지고 스님으로서 일생을 살까?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세속에 나가서 살까? 이러한 갈등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뭐 되게 쉬운 예로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약간의 대인기피증처럼 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고 그리고 이제 말도 많이 하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고정된 캐릭터가 아닌 거죠. 그때는 어렸을 때 방황이나 갈등이나 번뇌망상 이런 것들은 그 나이 때에 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었던 것 같고 네. 갈등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은 돌아보면 잘못된지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젊었을 때는 경험이 풍족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네. 용서하는 거죠. 근데 네. 그 선택이 있었기에 네. 2024년 10월 20일에 네. 원영 스님이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네. 예전 그 선택에 대해서 아유 잘못했다 이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을 안 그때는 했으면 그거대로 네. 나름의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네. 또 한편으로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다 그건 이제 우리가 진짜 그걸 뭐 해탈의 경지라고 하나? 네. 그렇게까지는 대부분 못 가잖아. 그렇죠. 아무리 스님이라도 네. 근데 거기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정진을 하는 거지. 네.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 네. 네.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구속 에서 벗어나는 것, 말하자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벗어나는 네, 것, 네. 벗을 탈자를 써서 네. 해탈. 근데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열반하고 해탈은 비슷한 경지인데 이야기하는 방향이 달라요.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해가지고 번뇌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다 쓸데없는 번뇌 망상을 다 제거했을 때 그때에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열반 니르바나의 경지이고요. 구속이나 집착됨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근데 거죠. 어떤 게 더 높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둘 다 이제 아주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면 당연히 번뇌 망상이 생기죠. 네. 뭐 그것이 어떤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명예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면 그걸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번뇌망상이 생기게 되고 네네. 그 번뇌망상까지 다 제거해야 열반에 이를 수 있고 또 집착을 다 내려놔야만 해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수준이지만 말하는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네.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뭐 어찌 보면 가장 잘 따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스님 같은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따르시겠죠. 근데 전 인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출가해서 살면 그건 인류의 멸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처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좀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 네. 뭐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뭐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글쎄 이제 그 조계종도 출가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줄어들죠. 현격하게 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막 이래서 글쎄요 이제 그럴 이게 일은 거의 큰일이다 큰일이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1년에 실례지만 조계종 기준으로 승려가 되시는 새로 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네. 모르겠고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네. 동기생은 몇 분이나 한 되세요? 동기? 네. 비슷한 때 그해 오, 그해 저희 때는 굉장히 많아서 네. 봄에도 출가 의식을 하고 수계 의식을 하고 네. 가을에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몇백 명 단위. 네, 몇백 명 단위로 출가를 했고 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남성 출가자가 조금 더 많아요. 비구가.
여성 출가자보다. 네네. 예전에는 비구니가 더 많았어요? 예전에는 비슷했습니다. 50대 50으로. 아, 그래요? 네. 출가자분이? 네,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한 뭐 6,000명 이렇게 됐다면 네. 지금은 이제 12,000명 좀 아래쪽으로 떨어졌는데 그 전에 13,0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비구니 숫자가 조금 더 적습니다. 네네네. 여성 출가자가 적은 건 아마도 이 사회가 좋아지고 그렇지. 여성이 독신 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것도 뭐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이게 그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거는 뭐 불교의 인구가 줄어드는 면도 있겠으나 예전에는 진짜 이 세상살이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죠? 그래도 이제 그 절에 이렇게 하면은 밥은 그 먹고. 위탁이 되잖아요. 위탁. 네. 근데 그런 그 영향도 좀 근데 있겠죠. 배고파서 출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IMF 때의 출가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너무 네, 어려우니까. 네,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내 끼니 걱정 때문에 출가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 부분은 환속을 합니다. 네. 환속하죠. 예. 보니까 굉장히 이 거시적 차원의 네.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네요. 그래, 네 저는 직업이 되게 이 예. 미시적인 이 네. 마이크로를 하다 네. 보니 계속 오늘 저기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특히 훌륭한 스님 나오신 말씀 중에 네. 써먹을 거 없을까 지금 이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그 릴리전에서 본 여러 얘기들 뭐 인생은 고다 뭐 이런 얘기 뭐 진료에서도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예수님도 인생이 힘들다 그러고 심지어 부처님도 그랬는데 네. 우리 수준에서 뭘 안 힘들고 사냐 기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상담에서 네네네. 활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이제 입적하신 좀 뭐 유명한 스님이시다 그러면 좀 뭐 표현이 그런다 하여튼 좀 분이 많지는 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제 환자로 오셨어요. 불면증 때문에. 꽤 유명한 분인데. 많이 유명한, 많이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그래서 오신 이유가 불면증? 예, 불면증으로 오셨는데 그 불면증이 생기시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지로 계신 그 공찰이 이제 배웠으니까 네. 문화재여 갖고 네. 그 유지 보수 비용으로 그 당시로 꽤 된 얘기인데요. 네.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국가 예산이 100억 이상 편성이 됐어. 네네. 그러니까 보수 비용 나오다 보니 그걸 어쨌든 관리하고 이렇게 잘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런 뭐 높은 스님도 뭐 마음이 이렇게 자기 관리 못해서 불면증이 왔다 이게 아니라 되게 편하게 그 약을 먹으면 나는 뭐 좀 늦어야 그냥 좀 내 의지로 다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말씀 주신 아까 공사상 중에 저는 이제 분별하지 말라를 약간 어떻게 좀 들렸냐면 편견을 갖지 말라. 네네.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 오시는 거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도 안 하시고 네. 약 먹고 잘 자면 그만이지. 그리고 되게 그렇지. 솔직하게 네. 골 아파 죽겠다 이게 네. 인력 관리하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저는 오히려 그러네. 깊다 도가 뭐 이런 그럴 수 생각을 있어요. 했거든요. 제가 어제 남의 의식 안 한다 이거죠. 어제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종종 이제 법륜 스님 그 증문즉답 유튜브로 많이 네. 원영 스님 거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 질문이 쇼폼 영상이었는데 도와 돈의 차이가 뭐냐? 도와 돈? 도와 네, 돈의 네, 차이가 뭐냐?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도 열심히 벌려고 그러는데 못 벌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이제 도를 쫓는다고 하면 이거는 좀 더 높은 가치니까 이게 훨씬 뭔가 더 가치 있는 행동 같지만 도도 열심히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못 깨닫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면 둘 다 집착이고 돈과 도가 똑같다 이런 말씀 주셔서 이거 이제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좀 고민에 좀 적용을 하면 요즘 완벽주의 고민들 많거든요. 완벽주의 맞아요. 네, 특히 뭐 학생이든 직장이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좀 분별하지 말라. 사실 공사상이 약간 결합된 저는 그런 걸 모르고 네. 뭐 이제 솔루션을 얘기하지만 뭐 이런 얘기합니다. 뭐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인데 방송인이신데 방송이 잘 안 되면 식욕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인데 우리 방송 안 되면 굉장히 막 개걸스럽게 그래서 먹는데. 자기가 방송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얘기한 게 그럼 방송이 안 됐는데 밥맛이 좋은 게 정상이냐 뭐 이런 약간 사실은 이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을 할 때는 완벽을 추구하되 네. 일이 끝난 다음에는 미련을 좀 잘했어, 버리는. 최선을 다했어. 안 하죠. 근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완벽주의가 심해지면 불안이 올라가는. 이게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은 네. 일을 할 때는 잘할 거야라 하면서 그거 하기 바빠서 일을 못 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너무 자기 비판을 세게 해서 더 지치는 뭐 그럴 때도 좀 공차사. 네. 저는 이제 여러 종교분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약간 공통점을 좀 많이 봅니다. 차이점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이 좀 들어오는.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예수님께서도 일단 뭐 밥부터 먹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 섬기지 말고 나의 그림 그리고 뭐 내 흉상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부처님도 나 그림 그리지 말고 나 저 막 흉상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너네들 열심히 저 공부해갖고 그냥 너네 집착 버리고 살아라. 그게 너네가 다 행복한 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공통점들이 많아서 저는 어쩌면 또 우리 저 정신과나 뭐 이런 심리상담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 거 보면 그 큰 원칙 혹은 큰 원리 같은 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그래서 하나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종교 그게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그런 어떤 커먼한 뭔가 지혜.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 인류 호모사피엔스 안에 뭐 그게 DNA 수준이든 그렇죠.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둘이서 약간 설전을 했거든. 뭐였죠? 그래서 종교가 이제 끝났다. 종교 시대가 이게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종교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냐, 끝났다라는 이제 어때 약간 단선적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난 아니다. 종교가 어디 끝날 수가 없다.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운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종교들이 나는 그래도 좀 번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대신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또 뭐 아주 별로 근거 없는데 확정적으로 당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당신 죽어.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네. 이런 것들이 번성하는 사회는 불건강해질 가능성이 많고 지금 우리 스님하고 3일째 얘기하고 있지만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잖아. 스님 얘기 중에 스님 말씀 중에 뭐 하나 버릴 게 없잖아요. 네. 그 믿든 안 믿든 뭐 크리스찬이든 불교도든 무슨 뭐 아니든 간에 그 말씀 중에 우리 삶에 저렇게 좀 해야 되겠네. 깨달음도 있고 배울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보편적인 종교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 보편적인 종교의 피상적인 부분 별로 좋지 않은 부분만 너무 막 부각돼 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일소하려고 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온정적인 네. 그런 거를 좀 경계하고 싶다. 네. 오늘 원영 스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3회차에 걸쳐서 쭉 나누다 보니까 훨씬 우리의 좀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원영 스님이 까칠해서 원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게 지금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이타적 대답을 이렇게. 혹시 원영 스님도 예. 혹시 뭐 저기 고민이 있으시거나 불면증이 있으면 윤 교수님 한번 찾아가야 되겠는데.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멀리 안 계시니까요. 지하철 타고. 저 4호선. 네.
아, 우리 원영 스님. 저 정말 끝으로 요 네. 저희가 뭐죠? 반야심경 좀 배웠잖아요. 네. 반야심경에서 등장하는 그 사리자라는 사람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제자예요. 한 분인데 사리자잖아요. 아들 예. 자자. 예. 사리라고 하는 여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 사리의 아들. 사리자. 예. 그래서 아. 저희 사리뿌뜨라, 사리뿌따, 사리불 이러한 이름이 다 같은 이름인데 여기는 이제 사리자로 나오고요. 네네. 사리불은 지혜 제일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10명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 바로 사리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은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동의인데 아, 그래요? 네네. 관자재 보살님도. 네. 네.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님이 처음 딱 등장을 해서 네. 고통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혜로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반야심경은 온통 지혜의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을 설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자비의 상징이신 관세음 보살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비로서 알려주시는데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이 고통바다를 건너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네. 또 이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 보살님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자비행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야심경이. 네네네. 자, 하여튼 뭐 우리가 뭐 점점 뭐 읽을 것도 많아지고 볼 것도 많아지면서 뭐 학력은 다들 많이 높아진 것 같긴 한데 정말 우리 지혜가 혹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쌓여있냐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아까 네. 지혜가 뭐라고 그러셨죠? 빤냐? 빠냐, 빠냐. 바냐, 예, 예. 바냐. 그래서 저희가 위스덤 칼리지를 또 시작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혜학교. 네. 요 영상 그 하단에 반야 칼리지로 좀 빤냐 스쿨. 빤냐. 빤냐 그 스쿨 시작하니까 여러분. 네. 네. 오스쿨에도 위스덤 많이들. 칼리지도 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네. 자,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원영 스님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시 네. 이제 암자로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암자라고 합니까? 네, 암자라고 합니다. 암자? 청룡암이라고 하는 작은 청룡암. 암자입니다. 아, 네. 네. 거기 이렇게 푸른색 용이 이렇게 쫙 날아가는군요. 용 그림만 있습니다. 아, 그림만 네.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궁금해서 왜 네. 청룡암이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전부터 청룡암이었어요? 이전부터 청룡암이었고 거기는 공찰이었고요. 아, 어쨌든 한성대 있고요. 네. 지하철 4호선. 거기 찾아가면 우리 스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아, 예, 제가 밥도 좀 줍니까? 절에 밥은? 있으면 밥은 안 드립니다. 아. 왜냐하면 밥 먹으러 가는 스님들만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관악산 저 연주암 예, 가면은 근데 법회 때 오시면은 공양을 대접해 드리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절밥에 집착하는 비빔밥 사람들 드시죠. 있어요. 등산에 비빔밥 줘요? 예. 그럼 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산채 비빔밥. 그냥 가도 돼요? 예, 산채 비빔밥 산채 드시러 비빔밥. 오세요. 주머니 가볍게 가도 됩니까? 그럼요, 돈 안 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제가 하는 법문도 듣고 아. 그래서 이제 다른 타종교 분들도 오시고요. 덜어는 네, 종교가 네, 없는 분들도 이렇게 와서 아. 저를 그냥 종교는 없는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 네. 보이더라. 이래서 아. 듣고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네. 무슨 요일에 하시나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아, 야, 또 청룡암 또 증축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 자, 오늘 불교 특히 이제 반야심경과 관련된 이야기 네. 저희에게 전해주신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청룡암 주지 스님이시죠 원영 스님이었습니다. 네. 스님 네. 다시 한번 감사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